부사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러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벤핫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핫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 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4장부터 북이스라엘 여호람 시대의 엘리사의 주요 사역을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엘리사를 헌신적으로 공개하였던 수넴 여인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 블레셋 땅으로 그 거처를 옮겨 7년간의 기근을 피하고 다시 그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름 아닌 땅에 관련된 것이었는데요. 수넴 여인이 7년간이나 땅에 대한 권한 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하여 사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여인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왕에게 호소하였고 왕은 그 여인에게 땅뿐만 아니라 7년간의 소출까지도 모두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왕을 향한 수넴 여인의 호소는 그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거대한 문제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하게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호소, 곧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와 같습니다. 여러분, 만일 빈집에 들어가려고 할 때 대문이 잠겨 있고 열쇠가 없을 때 그 열쇠를 찾아야 하고 누군가가 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면 그 시간은 아무래도 지루하고 짜증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잠긴 문들을 만나게 됩니다. 직장에서는 승진의 문, 가정에서는 자녀 교육과 부부 간에 잠긴 문이 있습니다. 또한 친구 사이의 문, 연인 사이의 문, 진로의 문,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잠긴 많은 문들이 우리의 인생길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열 수 없을 만큼 굳게 잠긴 문들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생길을 가다가 이런 잠긴 문들 앞에 서게 되면 답답함도 느끼고 좌절도 느끼고 심한 경우에는 인생의 끝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식구 여러분, 이런 어떤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만능 열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이상 인생의 잠긴 문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열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잠긴 문 앞에서 하나님께 소리쳐 기도하기만 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문 뒤에서 우리를 맞이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의 잠긴 문을 여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한 문제가 있을 때라도 그 문제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7절부터 15절까지는 아람 왕 벤핫닷의 죽음과 하사엘의 왕의 계승에 대한 엘리사의 예언과 성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하사엘에게 벤핫닷에 이어 왕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그리고 하사엘은 벤핫닷을 죽이고 엘리사의 말대로 아람 왕이 되었습니다. 표면상으로 보면 여기 이루어진 모든 사건들이 엘리사와 벤하닷 그리고 하사엘에 의해서 주도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사람들의 배후에는 모든 것을 이루도록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이러한 사실을 잊고 역사의 전면에서 활동하는 자신들의 모습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룬 모든 것, 예를 들어 볼까요? 물질을 모았다든가,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는 것, 출세와 권력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 더 나아가 자기가 갖춘 모든 것을 스스로 이루었다고,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교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리석은 호미가 자기 스스로 밭을 다 맸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물론 밭을 맨 것은 호미가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호미는 한낱 도구일 뿐 그 일의 주관자는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 뒤에 있는 주인이 호미를 통해 노력하고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일을 주관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뒤에서 세밀하게 간섭하시면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호미처럼 교만에 빠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0장 15절에서 이러한 교만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배후에는 여러분의 삶과 세상의 모든 것까지도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구로서 본연의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광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도구다운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새벽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을 늘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열쇠를 늘 지니게 하시고 어려운 문제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응답을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